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걸 깨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루의 삶이 좀 더 힘든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나눠 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란 샬롬이 깨어진 것, 샬롬이 깨어진 상태가 바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샬롬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한 글자로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는 그 죄로 인해서 이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어제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기초가 되고 총론이 됩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기초 위에, 이 총론 위에 강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깨어진 샬롬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화평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강론의 첫 번째는요,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땡땡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땡땡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냐면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모의 화평이신지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모의 화평이신지라. 예. 즉 오늘 말씀은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깨어져 고통하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살지 못하고 자아가 깨어진 채, 창조의 형상이 깨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깨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텐데 창세기에 보면 그 나의 창조의 원형이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새벽에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인간을 규정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나의 원형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두 가지를 먼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창세기 말씀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 오경 중 하나입니다. 즉 문화적 배경이 모세가 살던 시대,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애굽 왕 바로를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신의 아들 혹은 신의 형상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귀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대리자, 신과 같은 자로 자신을 지칭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에게나 썼던, 당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불렸던 바로에게나 썼던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바로와 같이 존귀한 자로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의 문화를 생각할 때 가히 혁명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예요. 따라서 지금 모세는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서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는 노예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그래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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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자, 이것이 우리의 원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보면 그 헌법 1조 1항에는요,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수호가 헌법 정신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중요합니까? 사실 세상 철학과 이론으로는요, 그것을 설명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이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세상보다도 더 인간의 존엄성을요, 더 존귀히, 더 높이 그렇게 보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신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신상을 많이 졌잖아요. 그 신상을 나타낼 때 신상,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단어예요. 바로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마다 자신의 신상을 세워 놓음으로 그 지역이 내가 통치하는 지역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통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바로의 신상,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바로구나, 이런 것을 알았던 거죠. 모세가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이 땅 곳곳에 자신의 형상으로 신상으로 세워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가서 나의 대리자로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주권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나를 누가 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바로의 시대에 바로의 신상을 파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나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나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는 단지 아파트를 위해, 주식을 위해 영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사명자.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인간의 원형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요 다 똑같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 다르게요. 정말 놀라운 신비죠. 지금 2021년 이 땅에 인구가 한 72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72억이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이렇게 많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지문이나 홍채를 통해서 핸드폰 잠금을 풀었다 잠갔다 이렇게 하죠. 이런 보안 인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문이나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나 말고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나도,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격도 각양각색이에요. 아이들을 둘 이상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 지금 배에서 나온 애인데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희 집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 다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외모는 저를 조금씩 닮았는데 성격은요, 셋 다 한결같이 다 다릅니다.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둘째와 셋째가 달라요. 근데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요,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 잘하는 것이요 다 다르죠. 바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명령, 조금 전에 주셨던 1장 28절에 주셨던 명령은 어떤 한 사람이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모든 세상에 다 있으면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각자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가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한국에 보냄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그 가정에 보냄받은 사람은 그 가정에서, 정치에 보냄받은 사람은 그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따라서 사람마다 대리자로서의 사명이 다 달라요. 즉, 이 모든 걸 요약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고 나는 나만의 장점과 특징이 있고 나만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원형의 모습이에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가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부르신 내 모습 그대로, 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깨진 상태예요. 이 샬롬이 깨진 상태예요.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다른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다른 것의 대리자 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 깨진,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존귀한 존재는커녕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는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가, 모세 시대에 바로가 영아 살해를 명령했던 장면이에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자 애굽 왕 바로가요, 위협을 느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렇게 존귀함이 파괴된 채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바로의 주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바로의 시스템을 돌리는 삶을 살았죠. 400년을 넘게 바로의 신상과 바로의 궁전을 만들면서 바로가 정해준 법에 따라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를 위해 사는 것, 바로의 신상을 만드는 것, 바로의 궁전을 짓는 것.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나 달란트, 자신의 바램이나 개인적 사명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음악을 잘하든 힘이 세든 미술에 관심이 있든 키가 크든 작든 내성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일만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했죠? 벽돌 구웠어요. 벽돌이요.
다들 벽돌만 구했어요. 벽돌 굽고 집을 모으는 일밖에 못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의 노여움을 사기에 누구나 벌벌 떨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은요, 이와 같은 고통은 형태와 모양만 다르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지금은 다를 것 같아도요, 모양만 다르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계약직이란 이유로, 세입자란 이유로, 종업원이란 이유로 인격 살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갑질을 당하며, 오죽하면 갑질이라는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했을까요? 그렇게 갑질을 당하며 고통하며 살고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종엄성을 해치는 일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요 며칠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정인이가 겪었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아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당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리자로서 자본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판매와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물건으로 판매를 해서 자본을 얻어야 합니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상품화하고 아이들을 상품화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상품화해서 팔아요.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품화하면서 파는 사회가 이 사회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리자로서 자본을 키우고 자본을 홍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엔 누가 가장 힘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본이 주권이 있죠. 애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 달란트, 성격의 성장의 발달 속도 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3500년 전 히브리 노예들이 다 벽돌을 구워야 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 사회 시스템의 요구에 맞춰 살아야 해요.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학원에 다니면서 오직 학교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받아야 하고 서열이 정해집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야, 그거 해서 먹고 살겠니? 그거 해서 먹고 살겠니? 공부해. 3500년 전 애굽에서 어린 히브리 노예가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거에서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니? 그냥 벽돌이나 구워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없고 남이 나에게 씌워준 타이틀만 있어서 그 타이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불편해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니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저주 아래서 바로의 시스템에서 사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형상이 파괴된 채 나로 살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고, 그것은 3500년 전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21세기 자본주의 한국 사회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
나를 잃어버린 나. 어쩌면 우리의 고통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세상이 지어준 그 모습에 맞춰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출근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안목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죄로 타락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시스템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벽돌 굽는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